지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기독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했습니다. 국정 혼란 속에 열린 성탄 점등식을 통해 성탄의 빛이 던지는 의미를 짚어봅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총회장 측과 총회장 반대 측으로 나뉜 가운데 법적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총회장직을 유지하도록 판결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총회장 측의 임시이사 선임은 부당하다고 선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성탄 트리의 빛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가 어두운 세상에 전한 사랑과 희망, 구원을 의미하는데요. 지난 11일 국회에도 성탄의 불빛이 밝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기독 국회의원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했는데요. 비상계엄에서 탄핵 정국으로 이어진 국정 혼란 속에서 열린 이번 성탄 점등식, 국회 성탄식을 통해 성탄의 빛이 던지는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국회는 연일 격동 속에 있습니다. 국정 혼란 가운데 열린 성탄 점등식. 숨가쁜 일정을 짬내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념했습니다. 3, 2, 1,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상징하는 성탄 불빛 앞에서 기독 국회의원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안수 집사인 우원식 의장은 말구유에서 태어나 낮은 자를 돌본 예수를 떠올렸습니다. 성탄의 빛을 어둠 속에서 더욱 환하게 빛나는 희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둠이 깊다는 것은 또 새벽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랑 같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희망과 큰 기대를 가지고 그 일을 실천해 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등식에 앞서 열린 국회 성탄 예배에서 여야 국회 주찬 기도회장은 함께 국회 미화 실무원에게 쌀 220포대를 전달했습니다. 성탄의 빛 안에서만큼은 하나 되어 국민을 살피고 희망을 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낮은 곳에서 임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는데 저희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요. 그 빛이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온 누리의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느끼는 그런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건 어때 봐도 굉장히 좀 갈대 깊은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오는 게 맞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럴 때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저희가 더욱더 국회에 성탄 트리의 빛을 비춰야지만 그 엄중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정말 진정한 빛과 희망을 주는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전 대표회장 소강성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예수의 탄생은 이성을 뛰어넘는 경이롭고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며 모든 난제를 뛰어넘는 성탄의 기적이 갈등 속에서 여야가 하나 되는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오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야가 함께 모이고 또 그렇게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도 해결이 되고 무궁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는 재헌국회 기도문을 대표 기도로 읽었습니다. 1948년 국회 첫 본회의에서 울려 퍼진 이 기도문은 건국 초기 혼란 속에서 종교를 넘어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했던 국회의 간절함을 담은 기록입니다. 지금의 혼란 속에서 다시 읽는 재헌국회 기도문은 국회의 초심을 돌아보게 하는 특별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혼란의 전국 속에서도 국회에서는 성탄의 빛이 변함없이 켜졌습니다. 예수 탄생이 세상의 소망이 되었듯 이 빛이 갈등 상황을 녹이는 화해의 빛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올해 5월 법원의 판결로 김은섭 총회장의 직위를 유지하게 된 가운데 법원은 지난 9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김은섭 총회장 측 총회 결의를 효력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김은섭 총회장 측이 선임한 임시 이사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가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는 교단 재정을 유용한 이들에게 올바른 징계를 집행하지 않아 지난해 김은섭 총회장 측과 총회장 반대 측이 나뉘었고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총회장 반대 측은 지난해 김은섭 총회장 측 총회 결의 효력 정지와 임원 등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은 지난 9월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주문과 함께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정기총회 결의는 효력 정지된 가운데 지난 10월 김은섭 총회장 측과 반대 측이 정기총회 대신 각각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은섭 총회장 측은 지난 10월 개최한 비상회의에서 임원과 실행위원을 선출해 지난 11월 18일 경기도 용인 루터대학교에서 54차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개회 예배로 시작한 총회에서는 선관위 활동보고와 윤리위원장 선출, 기본목회 지원비 정책 시행 외 3건이 실행위 상정 안건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은섭 총회장 측이 재항구한 임시이사 선임건에 대해 지난 12월 3일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김은섭 총회장 측의 지난해 임시 선임은 부당하다는 총회장 반대 측 의견에 동의한 겁니다. 이외에도 총회 재정 사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의혹 속에 김은섭 총회장 측과 총회장 반대 측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 교단의 정상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올해 대표 활동 10가지를 발표하고 내년도 사역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협의회는 11일 2024 10대 선교뉴스 발표회에서 교단 선교회 리더십 초청 간담회와 한국 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뉴타겟 2030 등을 대표 사역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선교지 이단 대책 실형위원회를 준비한 만큼 다가오는 2025년 선교지 이단 문제 대응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KWMA는 지난 11월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를 법인 이사장으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를 법인 부이사장으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 대표 회장은 국제사랑의 봉사단 황성주 박사가 맡았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청년회 전국연합회가 내년 1월에 시작하는 온라인 성경 일독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온라인 성경 일독은 청소년과 청년, 신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며 공동체 성경 읽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일 묵상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성경 일독 참여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의 절반가량이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가지 않을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기독교 연구기관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가지 않겠다는 응답은 48%로 교회에 간다는 응답보다 1%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교회에 간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60%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반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각각 16%, 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라이프웨이는 미국인 10명 가운데 9명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지만 교회에 가겠다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대부분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크레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청소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57%가 자녀 신앙교육 방법을 모른다고 답했으며 만일 교회가 교회에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한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87%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2024 리본데이를 개최했습니다. 도너 패밀리와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등 152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리본 팔찌 캠페인의 결과 발표와 생명 나눔 사업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장기기증 운동본부 김동엽 상임이사는 후원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성숙한 생명 나눔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채니티 투데이가 올해의 책으로 역사신학자 케빈 오틀런드의 개신교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선정했습니다. 책은 16세기 종교개혁이 교회사에 미친 파급력과 타 종파와의 비교, 개신교가 항상 개혁을 추구할 수 있는 이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크리스채니티 투데이는 역사 신학적 관점으로 개신교 신학이 성경에 충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청주 강서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전형적인 행사의 형식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아름다운 세대 교체를 이뤘습니다. 이승희 기자입니다. 청주 강서교회가 8일 정원교 원로 목사 추대와 김종현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충청로의 분호회장 신조우 목사는 선한 싸움 마치고 믿음을 지켜낸 바울처럼 완주하는 인생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추대와 취임식은 공포와 폐 전달로 단 5분여 만에 간소하게 마쳤습니다. 여느 취임식과 달리 격려사와 축사는 물론 답사와 취임사도 없었습니다. 대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주제로 풍성한 찬양제가 열렸습니다. 청주 아버지 학교팀, 95주년 기념 분립개척한 신전교회, 강서중앙유치원 출신 성악가 등 강서교회의 다양한 선교사역을 대표하는 팀들의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정원교 원로 목사는 그 어떤 말보다 33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다며 답사를 대신했습니다. (1992년) 강서교회에 부임해 예배 중심의 목회를 강조해온 정원교 목사, 청주시 기독교연합회장과 성시화 운동본부장을 역임하며 지역 연합사역에 헌신했고 사랑의 천사운동을 통한 심장병 수술 지원 등 사회봉사에도 앞장섰습니다. 이날 취임한 김종현 목사는 총회 파송 독일 선교사로 유럽 한인교회 협의회장 등을 역임했고 1년간 동사목회를 통해 세대교체를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겠다 그런 마음 하나고요. 또 이 교회가 청주시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겸손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세대 교체를 이뤄낸 강서교회. 믿음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승입니다. 목포 기독교교회연합회가 2024 목포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를 목포 평화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축제에는 예장통합총회와 K디저트로 선교하는 옛땅 선교회 등이 참석해 사전 행사 플리마켓과 목포 지역 교회와 찬양팀이 함께한 성가 합창제를 진행했습니다. 또 목포 시민과 기관장들이 참여한 성탄트리 점등식도 진행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12회 거창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가 거창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아림교회 이용재 목사는 예수 탄생의 기쁨이 이번 트리 점등식을 통해 거창 지역에 퍼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축하 공연과 점등식이 진행됐으며 거창군청 앞에 세워진 성탄트리는 내년 1월 19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거창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는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고 거창 군민 전체에게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하고 예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거창 군민이 힘을 모아서 만드는 축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영주노회 장로회가 7일 제42회 정기총회를 영주 동산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어신교회 김윤기 목사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당해낼 수 있다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임원 개선을 통해 영주 동산교회 최교학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각종 안건 토의와 회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포항 안디옥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40 블레싱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안디옥 교회 배진기 목사는 40년간 교회가 성장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헌신 덕분이었다며 앞으로 50년, 100년이 될 때까지 함께 노력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포항 성시화 목회자 홀리클럽 등 내빈들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참석해 안디옥 교회 창립 4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한남대학교 인돈학술원이 제30회 한남인돈 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수상자 연동교회 이성희 원로 목사는 앞으로도 한남대학교를 더 사랑하며 한국교회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한남대학교 이승철 총장과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곽충환 이사장의 축사가 진행됐으며 이성희 원로 목사에게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하는 시화전이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대한황실문화재단 전북지회가 주최한 이번 전시에서는 전국 100명의 시인들이 쓴 자작시에 서예와 그림이 어우러진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성과를 기리고 창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번 전시는 전주시 기독교 근대역사 기념관에서 20일까지 열리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나눔플러스 부산지역본부가 독거노인 차상위 어르신 김치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나눔플러스 부산지역본부는 5kg, 300박스 분량의 김장김치를 지역 내 차상위 계층과 독거노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윤기석 나눔플러스 부총재는 나눔플러스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눔으로 세상을 밝히는 부산지역본부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나눔플러스는 지역 활동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지역 민간사회 안전망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 소식을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년이 우리나라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동시에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도 맞이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년은 유독 기념할 게 많은 의미 있는 해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선교 1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면서 동시에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이 니케아 공의회 좀 낯서실 텐데요. 현재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밀접한 공의회였습니다. 이 보통 교회들의 회의를 공의회라고 표현하는데요. 니케아 공의회는 주후 325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소집했습니다. 이 바로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이죠. 이 회의가 열린 장소는 지금의 튀르키예 니케아였는데요. 네. 이 니케아 공의회는 교회 역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의 핵심, 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에 초석을 마련했고 부활절기를 확정한 회의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초기 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단에 대해서도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그 부활절기를 확정했다는 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네. 부분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당시 공의회에서는 춘분 이후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난 직후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자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네. 이 또한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 참회와 금욕 생활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의 사순절로 굳어진 것이고요. 네. 이 약속은 1000년이 훌쩍 넘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 교회가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세계 여러 교회 중에 부활절 날짜가 달라진다고도 네.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정교회와 개신교, 가톨릭의 부활절이 각각 다릅니다. 다시 말해 개신교와 가톨릭은 같고
정교회만 다른데요. 이는 이 정교회가 사용하는 역법이 달라서입니다. 쉽게 말해 개신교 가톨릭과 다른 달력을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온 농담도 있는데 이 우리 예수님은 이번 주에 오셨는데 너희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뭐 이런 농담인 것이죠. 네. 이런 달력이 달라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인데 정교회는 지금은 사라진 율리우스력을 사용하고 개신교를 비롯한 다른 기독교 전통은 1582년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선포한 그레고리력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정교회가 그레고리력 채택하지 않은 건 1054년 동서교회 분열의 앙금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부활주의를 비롯해 모든 교회 절기가 다 다릅니다. 다만 이 부활주의를 정하는 기준이 춘분에 달려있기 때문에 종종 세계의 여러 교회들의 부활절이 같은 날 만나기도 합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을 기념하는 내년이 바로 세계 모든 교회의 부활절이 하나로 합쳐지는 해입니다. 네, 내년이 모든 교회의 부활절이 하나로 합쳐지는 네. 날인데 그럼 이 날짜가 정확히 어느 날짜인가요? 네, 내년 부활절은 4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세계 모든 교회가 부활절을 하나로 통합하자 이런 논의가 실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제3의 부활절기를 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오랜 세월 사용하던 역법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실현 여부 미지수입니다. 그렇군요. 모든 세계의 그 교회가 같은 날 부활절을 함께 지키는 날이 꼭 오길 고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